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영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까지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출애굽한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광야에서 이제 태어난 그러니까 출애굽 2세죠. 그들의 믿음을 좀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애굽에서 430년을 이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나오라 이렇게 해서 애굽을 떠나게 돼요. 애굽을 떠날 때 그들 중에서 좋아서 나온 자들보다는 애굽을 안 떠나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애굽에 있겠다. 애굽을 떠나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거기는 먹을 게 풍성해요. 거기는 애굽은 그 나일강이 있고 그러니까 물이 중요하거든요. 물이 풍성하고 물이 있는 곳은 하여튼 뭐 곡식이라든가 또는 밭이 아주 물된 동산 같은 그런 밭이 많은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밭이 있습니다. 양떼나 소떼도 마음껏 먹일 수 있는 목초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떠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고센 땅을 안 떠나고 싶어 해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들을 끌어내셨어요. 그들은 이제 나오기는 했지만 홍해바다 앞에 딱 있을 때 굉장히 불평을 많이 합니다. 그때로부터 출애굽 1세는 그렇게 불평이 많고 그렇게 원망이 많고 하여튼 그들은 그 하나님이 행하시려고 하는 그 모든 일에 그들은 굉장히 그게 못마땅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었는데 사실 편하지 않거든요. 노예 생활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제 그 애굽에서 있는 걸 좋아한 것은 뭐냐면 애굽에서의 삶은 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육으로 사는 거예요. 육으로 사는 게 익숙해져 있어요. 육의 삶이 아주 그들에겐 그 편안한 거예요. 그게 몸은 고될지라도 그저 먹고 마시고 거기서 생활하고 이런 모든 게 뭐 그냥 괜찮아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살아라. 너희들 여기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다. 제사를 드릴 수가 없지 않느냐. 너희들 나오라 말하니까 영으로 사는 거 아이고 이제 어떤 일이 어떻게 있을지 모르고 아예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강권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의 기적을 베푸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냅니다. 끌어낸 다음에 저들이 얼마나 불평이 많은지 그 첫 번째 불평을
출애굽기에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입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였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애굽 사람을 섬기겠다. 우리는 안 나가겠다. 우리는 가고 싶지 않다. 근데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온전히 섬겨야 돼. 너희가 섬길 자는 애굽 사람이 아니야. 애굽 사람들은 저들은 내 종이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야. 이렇게 말해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야. 이래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애굽 사람들의 종이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그 애굽 사람들은 너희는 영원히 우리의 종이 되어야 돼. 자손의 자손이라도 영원히 우리의 종이야. 이렇게 말하면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지 너희의 종이 영원히 될 수 없어.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우리는 영원히 당신들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도 그런 크리스찬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돈의 종이야. 우리는 이 세상의 종이야. 세상 거 아니면 내가 어떻게 살겠어? 이렇게 세상만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냐면 너희는 그들의 종이 아니야. 너희는 나의 종이야. 이 말. 나는 너희의 주인이야. 나는 너희의 주인 되기로 작정했어. 너희는 다른 어떤 곳의 종이 될 수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가. 하나님 섬기러 갈 수가 없어. 그냥 여기 있을래. 이러고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강권에서 10가지 기적이 나타나니까 어쩔 수 없이 떠났는데 나오긴 나왔지만 사건이 생기니까 앞에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 애굽 군대가 막 쫓아와요. 그러지 않아도 애굽 사람은 무서워서 벌벌 떠는 자기의 주인이라고 인정을 하는데 애굽 사람들이 붙잡으러 오니까 너무너무 두려워. 진짜 주인은 하나님인데 우리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인데 우리는 그 물질 문제가 막 나를 그렇게 뒤에서 바짝바짝 물질 문제가 그 물질의 소리를 내고 돈이 있어야 돼. 돈 언제까지 얼마가 있어야 돼. 또는 건강의 문제가 터지고 또는 여러 가지 인간관계 문제가 터지고 그러면 막 그것 때문에 아이고 이게 내 주인인데 이거 해결 안 되면 안 되는데 우리가 막 이러면서 두려워 떠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1세와 너무나 닮지 않았나요? 그들은요 그 애굽에서 나오기는 했지만 몸은 나왔는데 아직도 그들의 혼은 애굽 사람들의 종으로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이제 주님께서 뭔가 일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진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주인이시다. 이걸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 앞에 홍해바다 앞에 딱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뒤집어졌어요. 모세를 향하여는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나오겠다고 했느냐.
우리는 애굽 사람 섬기는 게 낫다고 안 가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로 끌어내느냐. 여기서 이렇게 있는 것보다 차라리 애굽 사람 섬기는 게 얼마나 좋으냐 이렇게 말을 해요.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은 육신의 삶이에요. 육신의 삶을 사람들은요, 이 본성적으로 원하는 게 있어요. 육신에 따라 사는 것을 우리는 아주 편안하게 생각하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중심이 있어요. 교회를 나오는 것보다 교회를 안 나오는 것이 더 익숙한 그러한 중심이 있고 더 편안하고 왜 교회를 가지? 주일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정상은 아니에요. 저들은요, 이때로부터 뭔가 이 환경이 조금 힘들어지면 육신이 어려움을 당하기만 하면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렇게 말을 해도 그들은 매일 만나를 먹으면서도 하나님을 신앙인인데 불신앙이 가득해요.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순종적이 아니고 불순종이 가득해요. 그 엄청난 지도자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요, 애굽에서 왕자로 자라났기 때문에 성경 5권을 다 썼잖아요. 모세가 창출내미신 이 5권을 다 쓰고 할 정도로 모세가 대단한 그런 영의 사람인데, 모세를 죽이려고 돌을 들고 내리치려고 한 적이 몇 번이고, 모세를 향하여 완전히 모세 가지고 안 되겠어 이렇게 해서 고라 네가 앞장서. 고라는 모세와 사촌지간이에요. 바로 사촌지간인데도 불구하고 고라가 아비람, 다단, 온 이런 사람들을 그 모든 무리들을 데리고는 이제 모세를 향하여 모세 니들이 다 해먹니? 이러고서는 아론 니들이 다야? 이러고 이제 자기들이 그 모세를 향하여 그렇게 이제 모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걸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희들은 모세를 따라야 돼. 나는 모세를 이끌고 있고 모세는 나의 종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시고, 모세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모세가 다른 사람 새끼 먹을 때 내끼 먹는 것도 아니고, 모세가 아무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취한 거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껐떡하면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주 때를 지어서 모세를 향하여 그렇게 떼거리로다가 반항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제 모세는 죽었어요. 그리고 그 1세들이 다 죽었어요. 애굽에서 아직 어린 나이, 미성년인 그 어린 나이에 나온 아이들과 이제 애굽 아니라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 이 아이들은 그 애굽의 기억이 가물가물한, 그러니까 만나에 익숙한 아이들이에요. 만나가 태어나면서부터 아예 만나밖에 안 먹은 애들, 태어나면서부터 의뢰의 그 광야에서 사는 아이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은 따라가게 하시고,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이 쓰면 거기에 장막을 피게 하시고, 뭐냐면 하나님이 계속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주인이야.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신가요? 할렐루야. 아유, 할렐루야예요. 자, 이렇게 주님이 하라 그럼 하고, 주님이 스톱하면 스톱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바로 이들이야말로 우리 주님께서 이제 그들을 인정하십니다. 여러분, 육신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뭔가 부유함을 누리고 뭔가 많은 것을 갖고 내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아주
그렇게 머리가 되고 내 가족들, 내 자녀들이 아주 뛰어난 그런 업적이 있고 이렇다고 해도 그런 것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육신은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요,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눈에는 육신의 것이 더 크게 보여요. 육신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여요. 광야의 모든 것이 아주 찌질해 보이고 답답하고 화가 나요. 그렇죠? 그 애굽에서는 자기 집을 짓고 살았어요. 우립간이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광야로 나오니까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이게 천막을 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때라도 옮겨야 돼요. 40년 동안 40번을 옮겨 다니는 흔적이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1년에 한 번씩 옮긴 게 아니라 어느 때는 뭐 굉장히 짧게 몇 달 안 돼도 옮겨야 되고 어느 때는 거기 더 오래도록 있기도 하고 이 모든 게 거기 물이 있고 살기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럼 옮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야 그러면 거기 아무것도 없어도 거기가 바로 그들이 자리를 펴고 있어야 되는 자리예요. 근데 이걸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애굽 1세는 육신이 가득해요. 보고 듣고 말하고 판단하고 이 모든 게 기준이 육신이에요. 그러니까 육신대로 하면 좋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은 그게 아주 불쾌하고 화가 나고 못마땅하고 싫고 이래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 1세는요 아주 그 광야에 몸은 나와 있지만 마음은 애굽에 있어요. 아 거기 그리운 땅이요. 아 거기가 좋았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 여러분 혼인은 했는데 결혼은 했는데 아내가 예전에 사귀었던 미스터 김만 생각하고 있어. 몸은 왔는데 그 미스터 김 미스터 김이 얼마나 곰살맞게 나를 얼마나 사랑해주고 그냥 이런 생각만 하고 그런 말만 하면 신랑 마음이 얼마나 속이 아프겠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따라서 나와 준 것만도 이뻐가지고 그 광야에 따라 나온 것만 뭐라고 그러냐면 신혼의 시절이라고 그래 하나님이. 너희가 그래도 나를 따라왔지 이렇게. 근데요 그 육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그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와 그리고 질병과 그런 환난에 오래도록 놔두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은 좋은 걸 주려고 그래. 그래서 그들에게 2년 되었을 때 들어가 그랬잖아요. 너희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 근데 그들이 불순종해요. 안 가. 거기 가면은 거기는 거민을 삼키는 땅이야. 이러면서 얼마나 원망불평하고 그들이 왜 원망불평할까요? 육신으로 보니까 육으로 보니까 거기는 거인들만 살아요. 우리는 우리가 봐도 메뚜기 같아. 우리가 거기 어떻게 가냐? 우리 처자는 다 죽임을 당할 거야.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육신의 기준으로만 살고 있어요. 항상 육신이 기준이야.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그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광야 그러면 광야가 참 고난스러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광야에서는 농사 안 져요. 광야에서는 일 안 해요.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다 주셔요. 주는 것만 먹고 살아요. 광야에서는 말씀을 배워요. 광야에서는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워요. 여러분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제 예수님 믿으니까 불행 끝 행복 시작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온전하지 않아요. 힘들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다음에 젖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데려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젖과 꿀로 들여보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육신이야, 육신. 그러니까 속에 이 마음 안에 애굽의 물질적인 거, 애굽에서 자기들이 육신이 좋았던 거,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냥 가나안 땅 집어넣으면 거기서 하나님은 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갔냐면 하나님 섬기라고 거기로 데려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그 가나안 땅 들어서도 애굽에서 살던 모습 그대로 산다. 세상이 주인이 되고 세상의 다스림만 따라가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금방 가나안 사람과 짝짝꿍이 되고 가나안의 그 육적인 것들 그러니까는 가나안이 섬기는 우상숭배 가나안에서 이제 저거 배워야 돼요. 농사 짓는 거 다 배워야 돼요. 그런 거 배우려면 그들은 다 우상숭배하거든요. 그거 같이 따라가요.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뼛속 깊이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다 주신다. 그러니까 그들이 농사 안 지어도 만나를 먹이시는 거예요. 40년을. 그리고 그 만나를 몇 명이 먹느냐면 다 먹어. 수백만 명이 다 먹어요. 날마다 주시고 그리고 또 안식일 전날은 예비일이라 갑절을 거둬라. 이 갑절을 거두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훈련을 계속 받으면서도 계속 하나님 앞에 불평이 많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죽을 것 같은 어려움도 있었고 죽을 것 같은 고난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굶었나요? 결국 돌아보니까 굶고 지낸 날이 더 많았나요? 아사 직전이었나요? 입을 것이 없어서 벌거벗었나요? 여러분 주님이 다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직장도 없고 이거 내 앞길 정말 칠흑같이 어두워서 어느 게 길인지 모르고 이걸 어떡하지? 이럴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봐라. 이 광야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만 해라. 이게 광야예요. 우리가 이제 광야 같은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정말 모든 게 다 막히고 그걸 어떡하지? 이럴 때 그때 하나님이 이끄세요. 그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로만 따라가면 된다는 사실이에요. 육신이 원하는 거는 못해요. 그러나 육신이 원하는 거는 못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죽지는 않아요. 광야 생활에서는 육신이 원하는 걸 하면 죽어요. 그 사람은. 광야에 가서 나는 농사를 지어야 되겠어. 여기 좋으니까 집을 지어야 되겠어. 뭐예요? 천막 치지 않고 나는 지어야 되겠어. 그러면요. 다들 이제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장막 걷어 그러면서 구름 기둥이 떠나가는데 자기는 집 지었기 때문에 거기서 살겠다고 했으면 그 사람 더 이상 거기 만나 안 내려. 더 이상은 거기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이끄심을 아멘으로 따라가는 것을 주님은 계속 훈련을 시켜요. 나 예수 안 믿을 때는 이렇지는 않았는데 내가 좀 어디 가든지 내가 명함을 내밀 만한 사람이었는데 그래도 내 친구들 중에서는 좀 내가 그래도 말빨이 좀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이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거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는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마라. 그 옛적 일이 뭐냐면 육의 거예요. 다
육신 속에서 대접받고 싶고 육신 자랑하고 싶고 육신 편안하게 인정받고 싶고 육신을 누리고 싶고 하는 거 그거에 너희가 잡히지 마라. 여러분 그거를 생각해서 그것 때문에 억울하고 분해서 울면 눈물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눈물이 있고 하나님이 흘리지 마 그런 눈물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눈물은요 영으로 바라보면서 주님을 향하여 우는 눈물을 주님은 받으세요. 저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막 가슴 아파하고 애통하고 막 부르짖고 눈물 흘리면 그런 눈물은 보배예요. 정말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게 아이고 육으로 사네 영으로 살아야 될 텐데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모든 사람이 이렇게 육으로만 살지? 그것 때문에 막 가슴 아파하고 애통하고 부르짖고 그러면 주님이 그것을 기쁘게 여기셔요. 그런데 내가 옛날에는 내가 그래도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옛날에는 그래도 내가 이러했는데 이거를 따져보면 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보니까 도대체 나 사는 거는 뭐야? 아유 그 집 가니까 그냥 세상에 그 집 화장실이 우리 집 안방보다 더 좋으네. 이러면서 비교해가면서 막 속이 상해서 막 울고 때를 쓰고 하면 여러분 그 육이에요 육. 그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천국을 주시려고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 세상이 끝나는 날에 이 세상을 내가 끝마치는 날에는 그곳에 주님이 우리를 데려다 놓으시려고 다 준비를 비교할 수 없어. 그 집 화장실 부러워할 거 한 개도 없어요. 그런데 그 왜 그런 마음이 막 생기는가 하면 육이라 그래요. 여러분 육신이 이 세상은 광야거든요. 광야라는 말과 말씀이라는 단어가 같아요. 근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 세상에 광야 같은 세상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요 이 아무리 길고 긴 세월 430년을 대를 이어서 이렇게 육신으로 살았다고 할지라도 이제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정 원하시는 것은 광야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그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려면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철저하게 말씀의 가치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하다 그러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의 삶을 산다면 그게 축복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영원한 나라가 있어. 나는 그 나라에서 나는 인정받을 거야. 이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축복이에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세상은 나그네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잘못 오해를 하면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생활을 아예 성경에 기록을 해놓으면서 이 세상은 이러한 세상이야 이렇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애굽에서 광야로 들어갔을 때 왜 불행해하고 왜 불평을 하냐면 육신의 것 때문에 불행하고 불평한 거예요. 아 우리는 왜 이렇게 맨날 걸어다니기만 해. 아 우리는 왜 이렇게 재산도 못 모으고 그 좀 더 그 양떼 소떼 얘네들 그렇죠. 거기서는 뭐 먹을 거 없으니까 자꾸만 한 마리 두 마리 잡아먹게 되겠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 근데 그거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다 주셔요.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사람들이 치던 양떼 소떼 다 주셨어요. 처음 여리고 성에 있는 것만 하나님께 다 바치라고 했고 그건 첫 것이니까 그 가나안 전체의 그런 첫 것, 그 첫 열매, 그들로 말하면 첫 열매나 마찬가지가 하나님이 그건 손대지 마, 그건 전부 나에게 바쳐, 다 바쳐라 이렇게 했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다 진멸시키고 그러면 아니에요. 너희 가져, 너희 가져.
주님께서 이렇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요 굉장히 불평이 많아. 하나님 그거 아셔요. 그러니까 홍해바다 앞에서 이 불평이 최고도로 올라가요. 전부가 다 울고불고 뒤집어지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죠? 이제 그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 그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가 됐습니다. 그때는 모세도 죽고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가 왕이 됩니다. 그들을 이끌고 갑니다. 그 여호수아서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1장 16절부터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모세에게는요 그렇게 덤볐어요. 모세에게는 그렇게 모세 말을 안 들었어요. 모세를 죽이자고 수도 없이 돌을 들었다 놨다 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때는요 여호수아를 오히려 성도들이 여호수아를 용기를 줘요. 여호수아를 막 힘을 줘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라. 여호수아님, 당신이 뭐든지 말만 하세요. 우리는 그냥 무조건 순종할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 보러 어디 갔다 와라. 그럼 우리 무조건 갈게요. 전에 모세 때는 건너가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말해도 저놈 죽이자. 우리 저 모세 죽이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에게는 뭐라고 했냐면 이래요. 그 백성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 무슨 말이든지 시켜만 주세요. 우리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세와 여호수아의 영성이 어떨까요? 모세는요. 그 모세의 영성은 대단해요. 여호수아는 계속 가방 못지만 하고 다녔어. 모세 가방 못지만 40년이야. 그런데 모세와 여호수아는 비교할 수 없어요. 종이었잖아요. 종. 그런데 백성들이 모세를 대한 백성들 속에 육신이 가득하기 때문에 모세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그런데 광야 2세, 광야에서 태어난 그들은 여호수아 알기를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다음으로 알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 우리에게 얘기만 해주세요. 다 행할게요. 뭐든지 우리 보러 가라고 그러세요. 그럼 우리 갈게요. 왜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가나안 땅 가자 안 갔거든요. 근데 여호수아님이 말하면 우리는 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무조건 그러니까 광야 2세, 그 출애굽 2세 광야에서 태어난 이들은요 모세에게 순종했어요. 그 1세들이 순종을 안 한 거야.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여호수아님 당신에게도 순종합니다. 아 모세가 아니고 뭐 여호수아야 아유 시종이야 그러지 않아요. 모세에게 우리가 순종한 것처럼 당신에게 순종할 테니 우리는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모세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우리가 압니다. 그러니 여호수아님 그저 한 가지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당신이 함께이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당신에게 바라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만약에 누구든지 여호수아님의 말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그를 죽일 겁니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소서. 여호수아가 발벌벌 떨고 있는 걸 다 알아요. 막 약하고 벌벌 떨고 얼굴이 그냥 하얗게 질리고 큰일 났다 이제 이러면서 모세로부터 그렇게 안수는 받았어도 여호수아가 막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사람들이 뭐냐면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세워줘요. 어떤 교회에 강력한 영성 있는 목회자가 정말 육신의 백성을 끌려고 할 때 그 교회와 이제 영적으로 그 속에 영적인 그러한 모습이 있는 성도들을 연약해서 벌벌 떠는 목회자가 이끄는 교회와 어느 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게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강력한 영성, 육적인 성도, 약한 영성, 그러나 영적인 성도, 강한 목회자, 육적인 성도. 여러분 육적인 성도를 영적인 성도로 그렇게 하기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들 참 중요한 것은요. 영적으로 서면 목회자가 연약해. 저는 그걸 봤어요. 제가 기도원에 사역을 할 때 이 목사님이 잘못된 영을 받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 목사님이 약간 교주 비슷하게 돼버렸어요. 귀신 들림에 교주 비슷하게 됐어요. 아무도 그걸 모르고 사모님은 신나가지고 어쩔 줄 모른다고 그래요. 자기 사모님은 신이 났어요. 목사님도 배울 만큼 배웠어요. 스카이 대학을 나왔고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고 조각상처럼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사모님은 드디어 우리 목사님이 능력을 받았고 은사를 받았고 해가지고 사모님이 막 너무 기쁜 거예요. 이제부터 이제 그 목사님 말을 하면 그게 막 맞거든. 근데 여러분 그게 맞는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야. 누가 주는 거냐가 중요한 거거든. 주님이 주신 거라야지 그거 사단이 준 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사모님은 분별 못하는데 거기서 분별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처형이야. 처형이 전도사님이래요. 처형이 그걸 보고 아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잘못했어. 그래서 처형이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처형 얼마나 미워했는지 모른대요. 너무너무 싫은데 그냥 누가 또 그거를 아느냐면 청년들이 아는 거예요. 자기 교회에 청년들이 몇 명이 있는데 청년들이 보니까 우리 목사님 너무 이상해.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밤마다 모여서 부르짖고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바로 세워주세요. 얘네들이 막 금식하고 돌아가면서 금식하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목회자의 영성, 목회자와 청년 좀 갭이 있지 않나요? 누가 아버지야? 누가 자녀야? 근데 여러분 저 그거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면 그분이 예배를 드리는 그 태도, 예배 드린 태도 보면 좀 알거든요. 태도가 너무 나빠요. 그래서 이제 몇 번 제가 이게 하다가 제가 그때 모든 목회자님 오시는 모든 목회자님 제가 상담을 해요. 그래서 목사님 저 좀 봅시다. 그러고는 대화를 했어요. 그 대화를 이렇게 해서 보니까 이분이 영적으로 잘못됐어요. 그래서 목사님 아세요? 목사님 지금 잘못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고개를 푹 숙이면서 아무래도 그런 것 같죠? 그러더라고요. 네, 목사님 금식하세요. 나 금식 못하는데요. 하셔야 돼요. 살기 위해서는 금식하세요. 그랬더니 그리고 이제 제가 날마다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21일 금식을 하셨어요. 그리고 목사님 예배 끝나면 나가지 마세요. 그냥 여기서 기도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얼마나 기도가 안 되겠어요. 기도 안 되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진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되겠어요? 그 영의 역사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안수해드리고 이제 제가 전도사인데 이제 안수를 해드리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기도원을 담당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해드릴 그 사실은 원래 안 돼요. 전도사가 어떻게 목사님 안수합니까? 근데
거기 금식하는 분들이었어요. 거기 많았어요. 금식하는 목회자님들이 40일 금식하시고 그러면은 제가 매일같이 신방을 해요. 그러면 우리 예배 때도 만나지만 이제 신방을 해요. 그러면 전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이제 안 한다고. 처음엔 제가 펄쩍 뛰었어요. 그랬더니 저는 전도사님이 목사를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니라 여기 기도원 사역자이기 때문에 지금 왜냐면 이렇게 뭡니까 쓴물이 올라와요. 그게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그러니까 감당할 수가 없어. 그분들이 금식하면서 항상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그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럴 때가 있어요. 금식하면서 이 쓴물이 올라오면서 막 어지럽고 또 이 구토증과 여러 가지 그래서 감당을 못하니까 못 일어나겠다고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배에다 딱 손을 얹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거기서 그 목회자님들을 사랑하셔서 그 역사를 일으키세요. 저 때문이 아니야. 나 그 이후에는 별로 뭐 그렇게 기도할 만한 일이 별로 없어 안 했지만 거기 서 있을 때는 딱 손을 얹으면 그 자리에서 나요. 왜냐면 주님이 우리 기도원에 우리 목회자들도 기도를 많이 했어요. 이제 그런 왜냐면 40일 금식하다 돌아가신 경우도 있거든요. 또 평신도 중에서도 40일 금식하는 사람들도 있고 잘못하면 40일 금식 끝나고도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아주 잘 해드려야 돼요. 영적으로 바로 세워서 잘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일은 없었어요. 돌아가시고 이런 일은 없었어요. 끝까지. 그런데 하여튼 그 목사님에서 기도해드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분이 21일 기도를 끝냈어요. 금식을 끝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회복이 아직 덜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 좀 더 계시죠. 내려가지 마세요. 지금 내려가봤자 뭘 하겠어. 그렇지 않아요? 집에 내려가봤자 뭐 하겠어요. 냉장고 밖에는 열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내려가지 마시고 좀 더 여기서 기도하시죠. 집에 꼭 다녀오실 일 있으면 다녀만 오시되 가지 마시죠. 그랬더니 그렇게 순종하시더라고요. 영적으로 그분이 바로 섰어요. 그러다가 이제 정말 얼마 있다가 이제 계속 저랑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얼마 지나서 제가 보니까 됐어요. 이제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 더 이상 저한테 안 오셔도 돼요. 목사님 됐네요. 그랬더니 그렇죠. 네. 딱 벌써 딱 벌써 달라요. 영적으로 은혜롭게 딱 썼어요. 그럼 저는 그 목사님을 통해서 그 교회 청년들이 그를 살렸어. 그 청년들이 얼마나 그래서 너무나 자기가 괴로운 거예요. 사모님은 막 청년들도 미워하는 거예요. 응?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 목사님이 능력받더니 조금 있으면 이제 부흥에 인도해달라고 부를 것이고 기적이 나타날 것인데 여러분 기적이 나타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누가 허락해서 역사하는 기적인가? 성령이 역사되는 기적인가? 사단이 역사하는 기적인가? 여러분 그거 분별이 있어야 돼요. 사단도 기적을 베푸는가? 당연히 그렇죠 여러분. 사람의 영혼을 끌어가려고 하는데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그 목사님이 자기가 나중에 그 말 하더라고요. 전사님 제가요 교주될 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여러분 이렇게 그러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요 굉장히 약해요. 다 광야에서 태어나고 그들이 그 세상 물을 안 먹었어. 그렇죠? 그런데 이들이 여호수아를 무시하지 않아요. 이 중에서는 장로도 있고 장로들도 많죠. 70장로 있잖아요. 천부장들도 있고 백부장들도 있고 이들 중에서 얼마나 내노라는 사람이 많겠어요? 여호수 앞에 다 머리 숙이는 거예요. 다 머리를 숙이고 만약에 당신이 명령하는 걸 듣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를 죽여버릴 거라고. 그러니 좀 더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당신에게 바라는 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종이 되어주세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것만 기도하시면 돼요. 네.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과 함께하기만을 원합니다. 그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돼요. 다른 거 이것저것을 더 구하실 거 뭐 있어요? 그죠?
여러분 여러 가지를 저도 이제 대학원 나오고 이런 다음에 이게 몇몇 목회자님들이 박사학위 받자, 그 공부하자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물론 박사학위 받으면 좋지. 그러나 내가 박사학위를 받아서 뭐 할 건가? 생각을 해보니까 나도 박사야. 그래가지고 박사 가운 걸치는 즐거움은 있겠지. 나중에 자세히 보니까 박사 가운이 진짜 이쁘게 생겼더라고. 한번 입어보고 싶더라고 진짜. 근데 여러분 그거 걸치고선 그럼 목회가 갑자기 박사 되면 잘 되나? 안 하겠다 그랬어요. 내가 그거 할 것이 아니다. 제가 여기 개척한 게 그런데 나는 그거는 안 하겠다. 지금에 와서 박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진짜 하나인가 아닌가 그게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을 한다. 박사 아니래도 하나님이 쓰실 거면 쓰실 것이고 박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쓰시면 안 쓰세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개척해놓고 또 박사학위 받네 해가지고 돌아다니고 맨날 그 공부만 하고 앉았고 그것만 하고 있으면 뭘 어떻게 하겠나. 그건 아닌 것 같다. 이래서 제가 그냥 그렇게 그냥 포기가 아니라 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이들이 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다음에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여호수아가 이제 3장을 보십니다. 3장 12절입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메로 향하여 흘러나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아멘. 여러분 지금 백성들이 불평했다는 말 있나요? 홍해바다 앞에서는요 다 불평했어요. 애굽 나온 사람들이. 그런데 요단강 앞에서는 이 요단강이 이때가 하필이면 장마때래. 장마때 물이 많아. 언덕까지 물이 막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때야.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이제 각 지파에 한 명씩 12명을 택해라. 이렇게 말하면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에 지금 요단강이요 어마어마해요. 근데 거기 발바닥을 그 언약궤 맨 제사장들이 이렇게 그 안에 들어가면 물이 멈춰 설 거야. 이 말을 해줬어요. 그런데 저들이 모세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만 봐라. 이 말을 해도 이렇게 그 원망불평했는데 저들은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언약궤를 메고 주의 종들 제사장들이요 그 언약궤를 메고 물속으로 그냥 저벅저벅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다 자기 장막에서 나와서 길 건널 준비를 길이 아니지 강을 건널 준비를 하고 다 따라오는 거예요. 자 이제는 건널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영으로 사는 자의 모습이에요. 육으로 사는 자는 원망불평이 너무나 많아. 영으로 사는 자는 말씀이 그러하다 하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육으로 사는 사람은 불순종할 이유가 너무나 많아요. 자,
이렇게 건너려고 하니까 그 백성들이요. 이거는 막 흘러가는 물이야. 너무 이 물이 어떻게 아이고 빠져 죽겠네. 아이고 이거 어떻게 이런 말을 안 해요. 주님이 우리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하니까 우리는 갑니다. 그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물이 이렇게 스면서 다른 쪽으로 이게 막 다 빠져나가요. 그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기절을 해요. 아니 이 물, 왜 물이지? 왜 물이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그 물이 말랐어. 그리고 그쪽으로는 마른 땅이 돼서 건넜고 이 물이 이쪽으로 흘러넘친 거야.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여기는 높은 지역이고 여기 요단강은 당연히 물이라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게 당연한 건데 어떻게 물이 멈춰서고 이쪽으로 올 수 있는가?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육으로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직분을 가진 자도 마찬가지고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영으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저는 그 기회를 지금은 그 목사님 성함도 모르고 만나도 제가 얼굴도 기억 못하죠. 얼굴도 기억 못해요. 그런데 주님 나라 가면 그 청년들이 부르짖고 기도했던 그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급을 받을 거예요.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 나갔고 또 그 청년들은 하여튼 영적으로 살아있는 청년들이라 그들이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참 귀한 그런 영적인 사람들이 있구나 이러고 제가 하나님께 굉장히 감사한 적이 있었어요. 그 청년들 아니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목사님은 어떻게 됐을까요?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주님께서 정말 내 자리에서 영으로 살아서 육으로 따라가지 않고 살리는 역사, 가족을 살리고 내 이웃을 살리고 바로 영적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 주시고